예,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20절에서 나누기를 원하고요. 우리 청년들하고 어떤 말씀을 나눌까 좀 오래전에 고민을 한 적이 있었는데 예수님의 속성에 대한 몇 가지 키워드들을 떠올리다가 제일 먼저 떠오른 키워드가 바로 겸손이었어요. 그래서 완전한 겸손을 보여주셨고 그 겸손이 완전한 사랑을 낳았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이 요한복음 13장에서 예수님의 어떤 겸손의 본이 아주 구체적으로 잘 드러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예수님의 겸손을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고 또 배우길 원합니다. 죄의 시작은 교만에서 나왔습니다. 최초의 인간이었던 아담과 하와가 그러했고요. 그보다 먼저 천사장이었던 사탄이 하나님과 같아지기를 원했습니다. 그는 하늘에 올라서 스스로를 높이기 원했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했습니다. 그 결과 그는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었고 본인만 파멸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그 인간들을 모조리 이끌고 함께 파멸로 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고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는 우리 잠언 말씀처럼 교만은 오늘날 여러 가지 방법으로 교묘하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흐트러뜨리고 있고요. 또 여러 관계들, 또 사회를 무너뜨리는 근간이 되고 있습니다. 교만은 너무나 흔한 마음이죠. 예, 그래서 교만한 마음을 찾으려면 너무 쉽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들고 있는 핸드폰을 꺼내서 아무 기사나 검색해봐도 교만이 넘쳐납니다. 이 사회를 바라봤을 때 그런 모습들이 너무나 흔해서 이제는 굉장히 자연스러워졌고요. 우리 어린 학생들부터 시작해서 자기를 나타내고 표현하고 자기 생각을 드러내고 또 그것이 옳다고 하고 그런 것들이 하나의 미덕이 되었습니다. 그러지 못한 사람은 뭔가 자존감이 없고 자기 효능감이 떨어지는 사람처럼 치부되는 삶을 살고 있고요. 우리 어른들은 또 어떻죠? 어른들은 자기 나름대로 굉장히 합리화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 이 세상을 살려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 살아남아야지 라는 생각으로 그런 생각들을 합리화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세상은 자기에 대한 사랑과 존재감을 나타내려는 본능을 점차로 부추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가게 되면 그러한 여러 가지 세상의 생각들에 자연스럽게 동화되는 그런 위험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에베소서 말씀을 배우고 있는데요. 4장부터 부부의 관계, 그리고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그리고 사회에서의 관계들을 다루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달은 자로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합당한 삶인지를 배우고 있습니다. 죽게 하듯 한다라는 표현에서 우리는 하나님 중심적인 삶만이 그러한 교만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겸손의 본을 보여주신, 사랑의 본을 보여주신 예수님을 깊게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위험으로부터 우리를 지킬 수 있는, 우리가 추구하고 따라가야 할 유일한 모델이 바로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나를 배우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사탄 행보와 완전히 대비되는 삶을 사셨는데요. 스스로 높아지기 원했던 사탄과는 완전히 다르게 하늘에서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셨지만 우리와 같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어떤 이벤트를 보여주신 게 아니라 그분이 이 땅에 와서 살아가신 삶 자체가 바로 겸손이었던 것입니다. 우리와 같은 육체를 입으셔서 스스로 시간과 공간에 제한되신 것도 사실은 우리는 다 이해할 수가 없는데 이 땅에 오셔서 집도 없고 머리둘 곳도 없이 고생을 자처하신 것도 사실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는 놀라운 겸손입니다. 왜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이렇게까지 하셨을까요? 이 본문의 저자인 사도 요한은 요한 1서에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린도전서 13장에서는
진정한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겸손한 삶을 사신 예수님을 통해서 사랑의 본질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으로 들어가서 이제 슬픈 운명에 이제 임박해서 심히 고민하고 슬퍼하셨던 예수님께서 그 마음을 억누르시면서 지금 자기 곁에는 철없는 제자들이 있습니다. 네. 사실 제자들은 굉장히 철이 없고 미숙했는데요. 그들은 예수님께서 어떠한 처지에 있는지 전혀 몰랐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도 서로 누가 크냐라고 다투고 있었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안위보다 다른 사람의 처지와 필요를 돌아보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은 다음과 같이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을 보시면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다시 말해서 완전하게 사랑하시니라. 본문은 크게 세 부분으로 세족식의 장면과 그에 따른 두 가지 의미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는데요. 오늘은 그 세족식의 장면과 함께 그 의미가 담겨 있는 12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1절부터 20절까지 준비했는데 너무 길어서 남은 부분은 기회가 된다면 다음에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 때 많은 인파가 환영을 했고 또 가시는 곳마다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예수님 사역의 본질을 이해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앞장에 12장 36절에 보면 오히려 배척하는 이들이 많아지면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그들을 피해 몸을 숨기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이해하지 못했던 것은 우리 제자들도 마찬가지였는데요. 예수님의 고난을 목전에 두고 주님의 몸과 피를 상징하는 떡과 잔을 받았음에도 그들은 여전히 누가 큰 자인지가 주요 관심 대상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섬기는 자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자신의 마음과 에너지를 집중하셨던 그런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는 과연 얼마나 헤아릴 수 있을까요? 1절에 등장하고 있는 완전하게를 뜻하는 끝까지가 어느 정도의 범위인지를 다 헤아리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다만 예수님께서 본문에 언급하고 있는 것처럼 자신을 팔게 될 유다를 포함해서 또한 누가 크냐고 목소리를 높여 싸웠던 제자들의 발까지도 손수 씻어주심으로 그 사랑의 본질을 나타내셨다는 것입니다. 당시 그 도로 사정은 오늘날과 완전히 달랐는데요. 교통편은 대부분 도보였고요. 그들의 신발은 방수와 방진을 기대할 수 없는 수준이었습니다. 그래서 집에 들어가면 반드시 발을 씻어야 했고 만약에 그 일을 자신이 아닌 누군가가 해준다면 그 일은 아마도 그 집에서 가장 낮은 종의 임무였을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제자들은 누군가가 자기 발을 씻어주기를 기대했지 본인이 나서서 심지어 예수님의 발조차 씻을 생각이 아마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게 만약에 예수님의 입장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입장이 될 수는 없겠지만 한번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어떤 능력을 가지고 누군가에게 겸손을 가르친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가 이미 그들의 생각을 다 알고 있습니다. 아마도 그들의 교만한 마음을 꾸짖으시면서 정말 철이 없다. 내가 좀 있으면 죽을 운명인데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지금까지 내가 보여줬던 그런 본들은 다 어디로 가고 여전히 누가 크냐라면서 싸우고 있냐 하면서 그들을 꾸짖었을지도 모릅니다. 또는 그들에게 명해서 내 발부터 씻어라. 그리고 너네들끼도 서로 발을 씻어라 라고 명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생각과 행동은 당시 세상의 지혜나 또는 사회적 통념하고는 완전히 달랐는데요. 바로 직전까지 그 다투던 제자들로서는 자기의 발을 씻기기 시작하시는 예수님 굉장히 당황스럽게 느껴졌을 것입니다. 심지어 베드로는 예수님을 향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고백했었는데 그런 예수님께서 겉옷을 벗으시고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자기의 발을 씻기려 하시니까 아마 그로서는 굉장히 당혹스러웠고 강한 거부감을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늘 그렇듯이 제자를 대표해서 절대로 내 발을 씻길 수 없다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당혹스러워하는 제자들의 발을 하나하나 씻으신 후에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 12절에 보시면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과 행동의 진정한 의미를 알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동안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무엇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지를 누차 말씀하셨는데요. 직전 장인 12절 47절에도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입니다. 잃어버린 자라는 것은 죄인이죠. 그래서 당시 사람들도 가까이 하고 싶지 않았던 그런 죄인들, 가난한 자들, 병든 자들, 심지어 세리와 창녀들에게까지 예수님께서는 기꺼이 다가가서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아마 제자들은 그런 모습들을 어떻게 바라봤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동안 이스라엘은 주변 강대국들로 인해서 굉장히 고생스러운 삶을 살았고 메시아가 나타나서 로마의 압제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멋지게 엘리야처럼 하늘로 올라가기를 기대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처럼 무력하게 죽임을 당하실 거라고는 전혀 예상할 수 없었을 겁니다. 12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심판과 승리에 대한 언급을 하시는데요. 그것의 진정한 의미를 그들은 알 수 없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모습도 그러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권위를 겸손의 본을 따를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언급하셨습니다. 14절 한번 보시면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그들이 진짜로 예수님을 주와 선생으로 모시고 있다면 주와 선생이신 예수님께서 이러한 본을 보였는데 제자라면 스승보다 높을 수 없으니 당연히 그 본대로 따라야 한다는 논리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자신을 보내신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셨습니다. 먼저 순종의 본을 보여주신 거죠. 제자들의 시각에서 사실 발을 씻기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상당히 굴욕적인 모습으로 비춰졌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관심은 다른 제자들보다 자신을 높이는 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마 그들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왕으로 오셔서 메시아의 왕국을 건설하면 한 자리 주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러한 마음들이 그들 안에서 다툼과 분리를 가져왔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겸손이 위대한 이유는 예수님의 겸손으로 인해서 단지 제자들의 발을 씻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사실 가장 극악무도한 죄인들이 달려야 할 십자가에 본인이 달리셨다는 것입니다. 그런 예수님의 겸손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막힌담이 허물어졌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성도들이 하나 될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17절에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리스도인의 참된 만족과 행복은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겸손을 품는 것에서 얻을 수 있습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것은 단지 보여주기 위한 그런 쇼잉이 아니었음을 우리는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날 세족식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정치인들이 보여주기 위해서 민생으로 내려와서 이런저런 일들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것은 단지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셔서 하셨던 행동입니다. 우리가 진정한 겸손을 위해서라면 다른 사람과 비교해가면서 수위를 조절하면 안 되겠죠. 우리 아이들이 그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강약, 약강. 예, 그래서 상대방을 봐가면서 우리의 수위를 조절하는 것은 겸손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보면서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진정한 겸손입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교만하기 때문에 가만히 있다고 해서 저절로 겸손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순간순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 품고 있는 생각들이 과연 어디서부터 온 것일까? 우리는 늘 주의해야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겸손을 실천하기 굉장히 척박한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지금 이 17절의 말씀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시기 때문에 종인 우리는 반드시 주님의 본을 따라야 한다라는 주의 말씀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18절에 보시면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셨고 그 제자들 중에 한 명인 가룟 유다가 자신을 팔 것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놀랍지 않나요? 제가 이런 질문을 한 이유는 예수님께서 과연 이 사실을 아시는 것 자체가 놀랍지 않냐라고 묻는 질문이 아닙니다. 제가 놀라웠던 것은 그런 성경의 말씀을 응하시게 하기 위해서 그대로 따르셨다는 것입니다. 사실 어떤 면에서 이 말씀이 저는 겸손의 극치를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생각해 볼게요. 만약에 우리가 어떠한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큰 수고와 고생이 따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약속을 엎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죠? 없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사람들의 기억이 잊혀져서 굳이 지킬 필요가 없는 약속은 슬그머니 사장시키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고 또 다스리시고 심지어 마음만 먹으시면 리셋도 가능하신 분이십니다. 모든 것들을 무로 돌리실 수 있고 재창조도 하실 수 있으신 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신 거죠. 우리를 위해서 구원 계획을 미리 예정하셨고 그 계획 자체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자신 하나뿐인 아들을 내어주신다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충격적인 시나리오였던 겁니다. 그렇게 예정하신 것들을 하나하나 어김없이 지키셨다는 것이 하나님의 속성이 얼마나 겸손하신 분인가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겸손이라는 단어가 어떤 뜻인지 사전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기를 내세우지 않고 남을 존중하는 거. 근데 하나님께서 방금 전에 자신의 말씀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모습을 본다면 그 정도의 사전적인 의미로 하나님의 겸손을 표현하기는 어렵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존중함을 넘어서서 하나뿐인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내으셨기 때문입니다. 20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이전에도 하신 적이 있으신데요. 그때에도 제자들은 서로 누가 크냐 다투고 있을 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 하나를 세우시고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9장 48절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 당시 사회적으로 인정받지 못한 어린아이를 통해서 제자들이 서로 호의로 서로 용납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다시 말해서 그때도 예수님은 겸손을 가르치신 것이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것은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의미인데요. 어린아이와 예수님을 동일시한 거잖아요. 물론 이제 어린아이와 예수님을 그 지위로서 같다고 얘기한 것은 아니고 예수님이 영접한 자를 사람이 영접하지 못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그분을 보내신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의 어떠함을 보고 영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고 영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때 하셨던 말씀을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라고 하시면서 이전보다 더욱더 강조하시면서 언급하시는 걸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영접하셨듯이 서로 영접하여 겸손하게 사랑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네, 말씀을 정리하면서 예수님께서 다음과 같이 그 새 계명을 주셨던 것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34절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오래전부터 그들에게는 율법만이 그들의 계명이었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새 계명을 주시면서 자신이 보여준 사랑과 같이 서로 사랑하라라고 명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보면 종의 모습으로 발을 씻기셨던 것의 진정한 의미를 제자들이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자신을 배반할, 심지어 자기가 발을 씻기었던 그런 가룟 유다가 자기를 배반하여 사람들에게 넘기고 모진 고난 끝에 십자가에 달리는 그 모든 과정이 바로 제자들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들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어떤 희생을 치르셨는지를 제자들은 나중에 돼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본서의 저자인 사도 요한은 훗날 요한 1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요한은 어떤 사람이었죠? 요한을 부르셨을 때 요한은 지금 같은 말을 하기에는 너무 과격한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던 사마리아인들을 향해서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저들을 멸하였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할 정도로 굉장히 과격하고 무자비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와 그의 형제 야고보를 가리켜서 우리의 아들이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랬던 요한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자는 말을 수차례 반복하면서 권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보이신 사랑을 깨닫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변화입니다. 아마도 요한의 어떤 그런 특유의 본성이 고개를 들 때마다 아마 요한은 그때를 회상했을지도 몰라요. 예수님께서 겉옷을 벗으시고 무릎 꿇고 제자들을 한 명 한 명 발을 씻겼던 장면을 떠올렸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자기 차례가 되었을 때 자신의 발을 닦고 있는 그 예수님의 생생한 손길을 그는 기억하면서 자신의 본능을 억눌렀을지도 모릅니다. 물론 우리는 그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직접 보거나 또는 만지거나 같이 식사를 하거나 같이 시간을 보낸 적은 없지만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 예수님의 그 손길이 곳곳에 안 미친 곳이 없다는 생각을 하게 돼서 굉장히 감동이 되는데요. 우리가 그 방황할 때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시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를 교훈하신다는 사실이 우리에게는 참 큰 위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알면 더 알수록 예수님의 겸손을 닮아가는 자들이 될 수 있습니다. 아마도 우리는 죽을 때까지 교만과 싸워야 될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마 내가 가장 겸손한 모습을 보인다면 그건 죽기 직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겸손은 깨달았다라는 완료형이 아니라 깨달아가는 진행형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겸손의 본을 따라 서로 하나가 되어 성도를 섬겼습니다. 15절에서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본을 보였다고 하신 말씀처럼 오늘날 우리 역시 그러한 본을 실천하여 우리의 태도가 그렇게 맞춰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겸손의 본을 통해 서로 하나가 되어서 우리 주위의 사람들에게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전하는 자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어떠한 사랑으로 사랑하셨는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교훈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그 완전하신 겸손이 또 우리를 향한 완전한 사랑으로 나타난 것을 생각하면서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본을 따라 저희들이 살아가길 원합니다. 저희들이 그렇게 살기에 연약한 자들이지만 예수님을 힘입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주님 말씀을 감사드리며 크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